디모데전서 몇 장이라고요? 6장.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분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제가 오늘 갑자기 왜 강단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왜 바꿨을까요? 그거는 뭐냐면은 생각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인구나 하나님 말씀 바꾸라 그러지는 않으세요. 그냥 생각이 중요합니다. 사실 주보에 나와 있는 오늘 그 제목과 본문은 바로 그거죠. 100%의 믿음. 그 100%의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이죠.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그냥 100%가 있느냐.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얘기보다도 워낙 요즘에는 그 신천지들의 피해가 너무나 많았어요. 저희 교회도 신천지 출입금지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천지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좀 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그런 건지 잘 구분을 못하거든요. 먼저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성경은 크게 보면은 사람 몸 안에도 뼈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몸과 살이 이렇게 딱 붙어갖고 자세가 나오고 몸의 체격과 체형이 딱 잡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성경에도 어떤 틀이 있죠. 성경을 보는 틀.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얘기죠. 만들고 이를 소위 말하면 행복하게 살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불행하게 살도록 만든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이 선악과라고 하는 걸 따먹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에게는 죄라고 하는 것이 왔다라는 그런 것이죠. 애들 같은 얘기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줬냐면 율법이라는 거였어요. 율법. 법. 이게 법이죠. 법. 우리가 법을 지키면 이상이 없죠. 교통법규도 잘 지키면 딱지 끊을 일이 없죠. 이렇게. 그래서 이 법을 잘 지키면 이 죄가 어떻게 해요? 이게 사함받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잘 지키면. 근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어때요? 죄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율법은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십계명을 근간으로 해서 많은 그 구약의 그 골치 아픈 법이라는 게 많이 있어요.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그러다 보면 참 많아요. 근데 이 율법은 지키지 사실이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죄가 되기 때문에 이 죄를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사법을 줬죠. 제사법.
번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런 말이 있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또 제사장이라는 또 직분이 필요하고 제사를 드리는 장소는 또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제사법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지키지를 못했죠. 그래서 참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성전이면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성전이라고 했죠. 몸된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몸이 제물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은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을 말하는 거니까 이분 몸으로 이 양이 제물이 돼서 제물이죠. 제물이 됐고 그 다음에 이분 스스로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된 거죠. 제사장이 됐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사가 지키면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제사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이때도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이때도 죄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줬을 때도 못 지키기 때문에 죄요. 또 이걸 못 지키기 때문에 이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짓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를 줬는데 이것만 잘 드리면 해결되는데 제사를 못 지키니까 이것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걸 갖다 구약이라 그래요. 구약. 그 다음에 신약 시대 때는 바로 이 제사를 갖다가 단번에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죄를 갖다가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죄라고 그랬죠. 세상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 과거에도 세상이었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도 세상에 살고 있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미래, 내일도 세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때, 어느 시대, 어느 종족, 어느 지역에서 지은 죄든지 다 용서함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그래갖고 지금은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원하는 것은 믿음이죠. 믿으심. 이렇게. 행위가 아니고 드리면서 이렇게. 믿어라 오직. 뭘 믿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제사를 완전히 드리셨다. 그거를 믿음. 이게 이제 끝이야 이게 이렇게. 이게 성경적인 맥락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가만히 바라보면은 결국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예수로 해결됐습니다.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회복됐다라는 거죠. 아멘. 그런 거예요. 크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선악과 문제 누가 해결해요? 예수가 해결할 수밖에 없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오는 죄 누가 해결해요? 예수가 해결하고. 제사법 누가 다 완전하게 이루셔요? 예수님이 이루는 거죠. 좀 복잡한 것 같아도 그냥 이거예요. 이거. 만약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았을 것 같으면 예수님은 필요 없죠. 하지만 어차피 못 지킬 법이죠. 왜냐하면 율법은 누구한테만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줬지 조선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지켜서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냥 죄 가운데 있는 거죠. 율법을 모르니까 지킬 일도 없는 것이고. 크게 이거.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은 누구라? 성경 주인공은 예수라 예수.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읽어봐라. 이게 구약 성경이죠. 구약, 옛구자의 언약, 약속 약자, 옛날 약속. 그래서 예수로 이루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공로 없이 나를 위해서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죠.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신천지는 뭐냐? 신천지는 이렇지 않고 예수 자리에 누굴 갖다 놨어요? 예수 자리에다가 88세 먹은 할아버지를 갖다 앉혀놨다고? 신천지는 뭐냐? 신천지는 구약의 약속,
구약의 어떤 그런 그 율법이죠, 율법이고요. 이거를 이 전체 이거 다 이거 구약 이거를 다 이제 구약 약속이라고 하죠. 구약의 약속이 있었는데 이 약속을 누가 지켰느냐? 예수님이 지켰다. 잘 맞는 것 같다고. 비슷하단 말이야. 너는 똑바로 뜨고 정신을 번명히 해야지. 예수님이 이뤘습니다. 예수님이. 여기까지 맞죠? 근데 예수님도 이뤘지만 예수님도 또 예언했습니다. 예수님도 또 예언했습니다. 구약도 예언했습니다. 같은 말이죠. 예언을 예수님이 이뤘다. 근데 이분은 구약의 약속을 이루면서 또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사명 끝났다고. 그러면 이 예언의 약속을 이룬 분이 누굽니까? 이만희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이만희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만희를 소위 말하면 예수님 자리에 갖다 앉혀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러면 예수님이 신이었다면, 그죠? 이만희도 신이죠. 이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였다 했다면은 지도 구원자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못 보고 신앙생활을 프릿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다 넘어가. 예,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 이만희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봅시다. 성경은 어딜 봐도 예수인데 이 사람들은 비슷하게 가다가 이만이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들 맨 처음에 회유하고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데려가서 복음방이라고 하는 데 가고 쇠뇌교육을 시킨다고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정도 모여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끌어들여가고 이렇게. 거기서는 이만이라는 말도 안 나와. 이렇게. 그러다가 쭉 또 진행돼가고 물이 들어가고 이제 센터라는 데 가서 교육을 받는다고. 센터라는 데는 이 칠판에 걸어놓고 이렇게 막 수십 명을 앉혀놓고 가르치는데 복음방을 통과한 사람들. 어느 정도 물들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센터는 아무나 못 가요. 이렇게. 그러면 센터에 와갖고서는 한 중간쯤 지나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이만희를 가르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의 교리로는 그래? 그러면 예언했으면 언젠가 이 예언을 이룰 어떤 분이 나오겠네. 여기까지 간 거야. 그가 이만희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뭐가 하나 나와야 돼. 지들이. 잘못된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만희가 신이라면 그들은 성경을 갖다 이렇게 이제 보니까 제대로 알지를 못하더라고. 토론회 하는 것도 내가 동영상을 다 받고 그랬는데 진짜 눈 감고 아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디모데전서 6장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복되시고 또요? 유일하신 주권자. 뭐라고요? 유일하신 주권자. 한 사람만 얘기해 보세요. 유일하신 주권자. 유일하신 주권자. 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16절에 죽지 아니함, 죽지 않는 분. 그랬죠? 네.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은 성경은 성경 그대로만 그냥 믿으면 되는데 왜냐면 하나님은 이렇게는 구원자는 이런 뜻이죠. 네. 하나님이 구원자, 신이죠. 뭐 이렇게 표현해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근데 요 뒤에 지금 이만희가 숨어 있어.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근데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오늘 이게 디모데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인가? 네. 보면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첫째 뭐예요? 하나님은 복된 분이다. 또요. 유일하신 주권자. 하나님은 그러니까 유일하다 한 분이 한 분. 유일하다 한 분이셔. 그 다음에 만왕의 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만주의 주. 누가 아니에요? 만주의 주. 이게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일만 만자니까 이거는 세상에는 많은 왕들이 있다 그러잖아, 그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멜빵이 자꾸 내려가 이렇게. 그리고 자꾸 이게 내려가서 배꼽이 나오려고 그래. 배꼽이 나면 권사님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고 막 보고만 있으면 안 돼. 먼저 보니까 이만큼 내려가는데도 가만히 있더라고 이렇게. 참. 앞에 뭐 한다고 앉아있어. 앞에 있는 사람이 더 잘 보니까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얘기해야지. 만왕. 왕자를 못 쓰겠네. 만왕이에요. 만주. 만주. 이게 주인 주자예요. 세상에는 1만 만자잖아. 이게 많은 왕들이 있다. 그래, 이렇게. 세상에는 또 많은 또 주인들이 있다. 그런다. 근데 만주의 주다라니까 유일한 왕, 유일한 주인이라는 거죠.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군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이만희가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저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분을 다른 성경에서는 또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를 찾아보냐면 죽지 아니함이 또 있죠? 네, 죽지 아니함. 죽지 아니함. 안 죽는데 그거는 이렇게. 계시록 17장 말씀 한번 보세요. 계시록 17장은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송이불처럼 달다 그랬습니다. 믿어지면 당글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보면 17장에 보면 13절 말씀 보세요. 17장 13절 14절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짐승은 이제 적그리스도와 연관된 아주 마지막 때에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한 존재죠. 저희가 짐승과 그 짐승의 무리죠. 뭐 호랑이나 말이나 소를 짐승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뭐라고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니까 여긴 예수님이라고 안 그랬어요. 어린 양은 어떤 분이냐?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이것은 어린 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짐승들을 이길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죠. 분명히 그런 거예요. 성경대로 본다면. 근데 계시록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어린 양이래. 어린 양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면 어린 양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고 하나님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냐? 그렇죠. 성경에 써놨으니까. 하지만 결국 이걸 놓고 볼 때 어린 양이나 하나님이나 동등한 하나님이 맞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위일치 이제 교리가 이제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럼 여기서는 하나님을 여기서는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또 계시록도 보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또 누구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한번 또 찾아볼까요? 계시록 찾고 계시죠?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13절 19장 13절을 보면 자 13절부터 한번 있습니다. 백마탄자로 거기 소 제목이 적혔죠. 위에 보면 예수님이세요. 마지막 때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피 뿌린 옷을 입은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 여기 누구라고요? 계시록
몇 장이에요? 19장 19장 13절이네. 13절부터는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을 하고 계시는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 그러면 백마를 타고 따르고 있는데 누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의 입으로 이양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뭐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 다리에 이름이 있대. 이름. 그러면 그렇게 부르라는 거죠. 거기 보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들이 좀 반복되고 있어요. 이렇게요. 여기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고 계시록 19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했어요. 그러면 왕이 되고 주인 되는 분이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해석해야죠.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말씀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자 요한복음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몇 페이지인가요? 요한복음은 몇 페이지죠? 142페이지랍니다. 예, 성경을 모르면은 지금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모르니까 듣는 대로 들려주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안 듣는다면 다행인데 미혹돼서 듣는 위치라면은 어때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자 1장 1절의 말씀은 뭐라고요? 말씀은 이거는 하나님이래. 하나님이래. 이렇게 자 말씀의 정체를 갖다가 요한복음 1장은 몇 가지로 표현하는가를 살펴보자고. 2절 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으니까 2절에 그가는 누구예요? 말씀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를 또 말씀이라고 하면 중복되잖아. 그죠? 그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그랬어요. 만물을 지은 그는 누구예요? 여기도 말씀이죠. 계속 한 대상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대. 그가 누구예요? 말씀이죠. 그래요?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러면 생명이 있는 그 안에 그는 누구예요? 말씀이죠. 이거는 문맥적으로 그래. 문맥적으로 이 문맥적으로 이해를 잘해야 돼요. 먼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말씀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요. 그러면 5절 말씀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되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선포됐으나 이런 뜻이 되겠죠? 사람들이 알았다 몰랐다? 모르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도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봤죠. 그런 거예요. 깨닫지 못했어. 그 다음에 6절부터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죠. 그 빛을 잘 알게끔 사람들에게 인도하는 사역자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을 얘기하는데 7절에 보면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7절에 저는 누구예요? 그건 세례 요한이야. 말씀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세례요한이죠. 네. 세례요한은 그 생명의 빛이 아니라는 거야.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죠. 네. 9절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멘. 그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그럼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요 말씀이 육신 되오신 분 누구예요? 여기다 하나 적어야 돼. 그죠? 여기 예수. 그죠? 자, 이렇게 좀 지우고요.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요 말씀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요 말씀은 하나님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말씀 안에 사람들 생명의 빛이 있었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예수. 이렇게 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말씀은 누구라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의 그죠?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딱 초점을 맞춰야 되는 단어들이 뭐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근데 말씀, 예수,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9장. 자, 이사야서 9장. 신약 성경이에요. 빨리 찾으신 분은 977쪽이에요. 977쪽. 900. 신천지들은 이런 말을 갖다가 알 거야. 근데 어때요? 자기들의 교리를 세워야 되니까는 이런 말씀은 무시하거나 모른 척해서 은둔시키고 가르쳐 주지도 않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데 이사야서 9장 말씀 보면은 자, 평강의 왕에 대한 얘기죠. 6절 말씀부터 보세요. 이건 앞으로 되어질 일이죠. 앞으로. 구약은 예언이라 그러잖아. 그죠?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 아기는 예수죠. 그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주신 분은 하나님이죠. 아기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딱 봐도 예수죠. 예수예요. 근데 그 어깨에는 그랬으니까 그 어깨는 하나님 어깨요, 아기 어깨요. 아기 어깨야. 아기 어깨는 뭐를 맸다? 정사가 뭐예요? 정사는 정치하는 걸 정사를 핀다 그러잖아. 정사를 맸다라고 해서 그 아이는 다스릴 아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한 지역, 한 나라만 아니고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영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은 뭐예요? 기묘자. 기묘자라는 것은 원더풀하다. 아주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 아기가. 기묘자라고 나왔지만 영어 성경은 원더풀 되어 있어요. 놀랍다라는 그 아이가. 그 다음에 모사는 뭐야? 모사는 카운셀러라는 뜻이야. 카운셀러 영어 성경에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야.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죽음과 심판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난제죠. 그거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갖다가 잘 소화하고 인도할 수 있는 실제 우리 인생의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카운셀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사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럼 이 아이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또 어때요? 영존이라는 말은 뭐예요? 영원히 영원할 영자에 존재할 존재란 말이야. 100년, 1000년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그 아기의 이사 9장은 한 아기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데 다른 건 뭐 하지 말자고. 이 아이의 어깨는 정사를 맸대. 다스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뭐예요? 기도자. 또 하나 뭐예요?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영존, 영원히 뭐예요?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 다른 것도 있지만 다른 거는 우리가 빼고 이 아기의 신분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으로서 계시지만 영원히 계셔요? 있다 없어져요? 영원히. 신천지들은 예수님이 이 사명을 감당했다 그리고 끝났다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셔. 이 아기는 예수로 바꿔도 되죠? 그죠? 예수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예수님이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왕의 왕 만주라고 부를 수 있다면 예수님도 만왕의 왕 만주로 부를 수가 있다.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은 또 말씀이셔. 때문에 이 말씀도 뭐예요? 만왕의 왕 만주라고 부른다 이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놓고 봐도 예수님은 사명이 끝났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또 28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구약에 계시는 예수님이 이뤘고 예수님이 이루고 난 다음에 또 반쪽은 또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은 이만희가 이룰 거다. 마지막엔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 이거는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 어딜 봐도 이런 도식으로 봐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뭐가 돼요? 2가 돼야 돼. 2 곱하기 2는 뭐예요? 몰라요,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나는 원래 약해요. 특별히 산수가 약한 사람들 있잖아. 머리가 진짜 나쁜 놈들이야. 여기서부터 약한 놈들. 근데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여기서부터 약한 애들 손가락이 없으면 나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2 곱하기는 4잖아 이렇게. 이거는 공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공식이 걔들은 맞아요 틀려요? 걔들은 1 더하기 1은 3이래. 2 곱하기 2는 이거는 5래 이렇게. 이 공식으로 성경을 봐요. 그러면 성경의 공식은 이거니까 이거로 본다면은 그들의 허점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분명히 드러나요. 지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요? 아니면은 성경 말을 갖다 나열하는 거예요? 성경 말만 나열하는 거야 이거.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은 뭐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 뭐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몇 페이지예요? 192쪽. 신약 성경 192쪽이래요. 졸리신 분들은 졸린 사람은 지금 하나도 없는데 여기 초콜릿 하나 줄게요. 자, 저를 다 보세요. 지난주 퀴즈 아는 사람 없어. 뭐예요? 뭐예요? 30. 다른 사람들은 좀 가만히 있어. 뭐 이렇게 시키면 못하는, 뭐 이거 저 국민학교 때 선생님이 한 표현을 들자면 시키면 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나오며 하려고 하면 샘이 나갖고 우물우물거린다고. 그 선생님입니다. 시편 뭐예요? 34편 7조. 그렇죠. 7조. 예인이도 하나 받아줘. 예인이가 수빈이가 복이 있어. 아니, 수빈이도 복이, 혜민이도 복이 있어.
혜빈이는 아주 음악성이 뛰어나요. 근데 앞에서 준비 찬송할 때는 아는 찬송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대중적인 찬송을 부르고, 대중적인. 모르는 사람들은 뻥 찍고 있으니까 대중적인 찬송이 좋아요. 자, 봐요. 오늘도 퀴즈 하나 나갈 거야. 다음 주는 업그레이드 된 거로 되죠. 이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죠.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주의 말씀대로 살아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상급이라는 걸 특별히 따로 줘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편파적인 분이십니다. 구원을 이루는, 구원을 주시는 그런 차원에서는 공평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생명의 멸류관으로 상급으로 훗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공과를 나누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콜릿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혜빈이 같은 경우에는 은혜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어요. 여러분 초콜릿만 은혜로 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 구원도 은혜로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 그럼 잘 봐요. 잘 봐. 그러면 성경 전체는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죽지 아니함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고 유일하신 분이시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그럼 하나님은 안 죽으시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 플러스 하나를 더 할까? 이렇게. 뭐예요? 하나님의 특징 하나가 또 뭐가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야고보서는 몇 장인가? 야고보서는 어디에 나와요? 야고보서는 어디에 나와요? 히브리서 뒤에 나오죠? 히브리서 뒤에. 3, 6, 신약성경 369에. 신약성경 369. 다 피셔야 돼. 나는 알아, 여러분들 평소에 성경 잘 안 본다는 거. 지금이라도 성경 펴봐야 돼. 걔들은 성경 열심히 펴봐야 되고, 그러니까 당하지. 응? 히브리서 몇 장이요? 야고보서. 막 댐비진 말고. 이번에 저 장로님은 댐비더라고. 이렇게 불만이 있는 것 같아. 안 되겠어. 나중에 저기 비룡되게 견지가 한번 물속에다 매달 끓여버려야지.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빨리 한번 찾아봐요.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17절이래. 17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써놨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없으시고 회전하는 영자신이시니라. 자, 요거 좀 하나님에 대한 얘기죠.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빛은 생명의 빛이죠. 생명의 빛을 여기 아까 예수를 생명의 빛이라 그랬죠. 생명의 빛. 요 빛이 하나님께도 있다는 거예요. 같은 건데 그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변함이 있다 없다. 이게 1장 몇 절이요? 17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자 신천지 집단들은 잘 들으세요. 이것도 유튜브 올라갈 거야. 잘 봐. 11장에 그는 뭐 변해요? 변하잖아요. 자 한문 한번 써볼게. 요즘 젊은이들은 한문을 안 배워서 약하단 말이야. 이게 변할 변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도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을 때일까 안 변했을 때일까? 안 변했다고. 다니엘서 6장 7절 다니엘서 10장 요한계시록 1장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것은 제물되기 위해서 제물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그랬으니까 피를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잠깐 온 거고 제물되기 위해서 그 이후에는 예전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예수님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자, 그는 죽지 아니함이 있어요? 변함도 없어요. 이렇게요. 그 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 자꾸 올라가는데. 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구원자, 신 이렇게도 통하는 건데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양반들은 이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가 구원자라면 구원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영역이고 하나님만이 구원자로서 할 수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은 뭐 이긴 자, 뭐 택한 자, 뭐 목자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항상 하나님 옆에는 항상 목자 이런 거 써붙여놔 이렇게. 이긴 자. 그게 이만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맨 처음에 공부 가르칠 때는 말 안 해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 좀 이게 좀 세뇌교육 시키고서는 좀 물들었다 싶을 때 슬슬 다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처음부터 이만희가 뭐 구원자다 그러면 안 믿으니까 교활하죠 이렇게. 그럼 이만희는 지금 이게 몇 살이에요? 88세요? 88세 이렇게. 그건 내가 이렇게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경상도 억양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더라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냥 아멘 하더라고. 그렇죠? 그 경상도 말씀이 그러더라고. 이렇게. 그러면 현재 이분이 모양이 난 잘 그렸어 지금. 잘 그렸어. 더 좀 커졌어요.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구원자라면 구원자로서 지금 실제 이렇게 있단 말이지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특징은 뭐라고요? 죽지 않고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해야 돼. 그러면 만약에 이 양반이 진짜로 구원자라면 변하지 않은 상태로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88년 전에 태어날 때도 이 모습이어야 돼요? 다른 모습이어야 돼요? 잘 들어요? 만약에 이만희 씨가 88년 전에 태어났을 때 이 모양으로 태어났다면은 내가 이만희 씨를 한번 볼 거야 다시. 내가 성경을 잘못 봤나 그럴 거야. 그러나 88년 전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앵앵거리고 울었고 고추 달고 나왔겠지. 기저귀 차고 또 오줌 목가리가 앵앵거리고 엄마 저 쫙쫙쫙 빨고 앵앵앵하고 탱탱한 볼때기를 가지고 이렇게 우윳빛으로 태어났다면 이 사람은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어. 육체는 사명이 있다고 그랬죠. 육체의 사명은 뭐라고요? 성경의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너는 사람이 아니고 너는 흙이니 그랬어. 흙. 하나님이 실험하는 분은 아니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이 양반 흙으로 돌아가는 중에 있어 지금. 뭐냐? 시간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 양반들의 논리라면은 이만희 씨의 엄마는 자기보다 더 늙은 노인네를 낳은 거예요.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가 보통 나이가 몇 살이에요? 20대, 30대 아니야. 엄마. 내가 그 우습게 얘기인 것 같아도 성경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거야. 근데 이 구세주 신이라며. 그러면 이 말에 적용을 받는 위대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습게 얘기가 아니고 이만희 어머니가 만약에 25살 때 낳았다고 해. 몇 살 때 낳는지 모르겠어. 32살로 쳐죽고 이렇게 40살 넘어서 낳았을 것 같지는 않아. 그러면 팽팽한 여인네들 아니야. 이 나이만 되더라도. 얼마나 막직스러워. 이런 할아버지를 낳았으니 말이야. 젊은 세대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
그 집안에 누구 끼치는 얘기라고 이게. 그래서 이만희 씨 모습이 좀 안 보인다면 하나님이 진짜 뭐 그들 가운데 있나 그러겠는데 홀이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안 맞는 얘기더라라는 거지. 이게 신앙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고 회개망측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에요. 자, 이해하셨죠? 네. 이거 사진 하나 찍어도 사진 하나 찍어야 돼. 하나 찍어 사진 하나 2장 찍어도 지울라 그래 지울라. 47분이니까 성경을 조금만 봐 조금만 많이도 보지 말고 조금만 보고 보기 싫으면 잘 들어 조금만 이렇게. 그러면 금방 포록이 난단 말이야. 찍었어요? 대답들이 없어. 하여튼 장로님은 되죠 하여튼. 미리미리 좀 찍으면 어때? 하고 있다가 이렇게 뭐 하는지 모르겠어 앞에서. 맨 앞에 앉은 거야. 사진하고 난 다음에 손은 들고 버스라. 봐봐요. 그래서 이만희 씨는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내가 이제 그 사람들 그 논리를 한번 다 들어볼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허점을 하나 다 찾을 건데 뭐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러시니까 10분 남았어. 10분만 할 거예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것은 구약의 예언이 이렇게 있는데 이 예언을 누가 이뤘다고요? 예수님이라. 맞는 말이잖아, 그죠? 이게 빨려 들어간다고 이렇게 맞는 거야, 맞는 거. 예수님이 이루었다. 근데 신비한 얘기도 한다고요. 예수님도 또 예언했다. 아니, 오얘기를 한다고. 맞죠? 예언했어, 예수님이요. 마지막 날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다고,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예언했다면 예언한 걸 지키는 자가 있을 거 아니냐, 마지막 날. 예언한 것을 지키는 자. 그리고 그게 바로 이만희다. 예수님 사역은 여기까지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요한이 아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고 이걸 바라보고 있고 요한계시록 어디에도 어린 양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걸 부르지 이만희의 노래를 부른다는 말은 어디도 없어.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고 그래서 이만희는 예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이야. 이만희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 이름을 구원자로 준 적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는 거 아니야 지금. 왜? 당신들 논리 안 맞으니까. 성경을 빼면 돼. 성경을 그 본문에 충실하게 전개해 나가다가 나오는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사람들은 이만이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만이라는 결론을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 어때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거는 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은. 이게 안 맞는 건 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도 꼭 개혁 성경을 보지. 그래서 개혁 성경 가져왔어. 개혁 개정판은 보지도 않아요. 왜? 개혁 개정판의 개정판 내용은 이만희를 구세주를 만드는데 다른 표현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꼭 이것만 써요. 개혁판이에요. 이거. 이따 이게 결론을 내놓고 나서 성경을 본다고 이렇게 짜집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무리가 따르죠. 자 봐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 문제를 언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었다. 당신들이 가르친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죠.
이루시고 또 오면서 또 예언까지 하셨다. 그 예언을 마지막 때에는 이루실 분 이만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일이 또 이룰 것이 있다라고 말한 데가 어디냐? 당신들 그 말을 들어보진 않았지만 당신들을 비판하는 사람이 그 말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이라며 펴보시오. 요한복음 14장. 너는 그래서 개역 성경을 지금 읽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이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얘기인데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29절 말씀 보면은 뭐냐면 참 재밌어. 이제 일이 이 사람들 성경대로 쓸게. 이루기 전에 뭐예요?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일이 일어날 때에 내 성경에 이룰 때에 어떻게 한다?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것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직 안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일이 이룰 때에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으니까 일이 이룰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한 것이 훗날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요 일이 이룰 때, 요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 요게 이만희라는 거야, 이만희. 네. 맞죠? 내가 들을 땐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자, 이런 거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9절에서 이제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에 대해서 말한 그 내용, 일이 뭐예요, 이게? 성령이 온다는 얘기야, 이거. 성령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성경에 근거 없이 막 그냥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오늘 성경의 14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2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려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이 성령님과 예수님과 우리에게 온 적이 있어? 눈으로 보이기에는 온 적이 없지. 성령으로 온다는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26절도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뭐요? 뭘 보낸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은 성령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28절 말씀 보면은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갔다가 눈으로 보이기에는 온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왔죠? 예수님이 온다 그랬으니까. 그럼 뭘로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성령님의 임재, 성령 임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는 뭐예요? 이거 보니까는 성령 강림을 말하는 거죠. 그럼 성령 강림이 언제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때 엄청나게 이루어졌잖아. 그죠? 바람 같은 소리가 일어나고 각 사람이 뭐 불꽃 같은 것이 뭐 임해져 있고 그들이 갑자기 막 다 방언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전과 후가 근본적으로 틀렸던 대번역 사건, 영적 스피리추얼 터닝 포인트, 그런 것이 이거 성령이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이룰 때에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성령이 말은 빼버리고 뭐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으면은 이루겠다라는 일이 뭔가를 요한복음 14장에서 앞에서 찾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고 이룰 때가 이룰 때 그러면 이루리라 하라는 말을 찾겠지 이 사람들이. 훗날 이루어졌다 이룬다 그런 말을 찾을 거라고 이렇게. 그게 어디 나와요? 계시록 20장에 나와. 당신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지.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루어지리라는 말이 이루어질 부분이 어디냐면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거기 나온다. 21장이네요.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인데 다 찾으셨죠? 네. 420페이지입니다. 5절 말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뭐예요? 이루었도다. 이걸 찾은 거야.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던 요거를 그러면 이루어질 때가 있네를 찾아보니까 어디에 나오느냐? 이루었도다 그러는 거야. 그럼 이룬 자가 누구예요?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랬죠.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몇 장이야? 21장 6절이라네. 21장 6절. 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일이 이룰 때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모든 걸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설명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은 다시 봐요.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루었도다. 요걸 이루는 자가 누구냐? 요 이만이라는 거예요. 이만이. 근데 이룬 이분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네. 신분이 뭐예요? 나는 뭐라고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를 어떻게 쓰더라? 알파를 뭐 이렇게 쓰면 되고, 오메가는 이런 식으로. 이게 그 헬라어 그 첫자와 끝자야. A, B, C, D 영어도 이게 저 헬라어에서 나온 거죠, 원래는.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에서 첫 번째 발음되는 거고 마지막에 나오는 발음이야. 오메가. 나는 알페와 오메가라. 또 어때요? 처음과 그래서 나중이라 그러게. 알페와 오메가 하면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처음과 나중이요, 알페와 오메가요 이렇게 말했던 자가 누구예요? 이사야서 42장 구약 성경.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38절. 네, 그렇죠? 자, 43장 말씀 봅니다. 43장 이사야 43장 1019페이지 보면 12절은 누구 얘기예요? 12절 11절과 12절은 누구죠? 여호와죠. 하나님이죠. 11절 특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뭐가 있다 없다? 구원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13절에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거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그랬죠? 네. 자, 이사야서 43장 몇 절이냐면 11절에 여호와가 오직 유월한 구원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우리 6절 말씀 44장 6절 말씀 봅니다. 4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44장 6절이요. 44장 6절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나중이다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처음이요 나중인 분은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기 지금 계시록 21장에 이루었도다라고 했던 그분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요 오메가라 그랬어. 근데 처음이요 나중인 분이 누구냐? 이사야서 44절에 보면 이만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 이 하나님만 구원자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 이게 뭐냐면 어디예요? 이사야서 48장 48장이요? 12절. 나보다 더 잘 찾네요. 이사야서 48장 아닌데? 12절. 48장 12절이요? 네.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에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그랬죠? 자, 그거 말고 또 있어요. 마지막에 있을 그가 나다라는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자, 41장 보세요. 이사야서 41장. 41장 몇 절이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자, 다 같이 찾았으면 있습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명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참 재밌잖아.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처음에도 나라 그랬죠? 처음에도 나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그죠?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참. 내가 곧 뭐요? 그니라 그랬으니까 처음이요 나중에 있을 자가 바로 나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거 이렇게. 그러면 자 우리가 하는 것처럼 계시록 1장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제 다 찾았어요. 자, 이 말씀을 봐야 돼. 그래야 우리가 안 넘어가지. 계시록 마지막 장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계시록 1장 17절이에요. 계시록 1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밤모섬에서 요한에게 나타나갖고 하는 얘기죠. 자, 1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내가 앞전자를 쓸게. 전에 죽었었다. 그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왔는데 그 예수님이 자신을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다. 좀 잡으세요. 이게 쭉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지금 예언하지 않았느냐. 이제 일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 그러면 일을 이루시는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일을 이루시는 분 누굽니까? 그거는 바로 이만입니다. 근데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요 부분을 갖다가 확인시켜주는 요한계시록 20장 6장 보니까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이요 나중인 내가 다 이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이요 나중인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 되어져 있고 그 하나님은 말하기를 나중에 있을 거라고 말하는 그가 바로 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하는 자는 예수님이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멘. 근데 왜 이만이라고 해요? 저 할아버지 88세 잘 들어요? 아까 지웠는데 할비 하나 지웠어. 이 양반의 모습에 이마에 주름이 더 갔다. 1년 전보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거 죽는 거예요. 이분은.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이걸 메시아라고 하는 거야. 당신들의 논리로도 틀리잖아. 성경만 보면 말하잖아. 내가 지금 성경 얘기하고 있지. 지금 내 고집성이 있어. 오직 예수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래.